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36번째로 요셉에 관한 네 번째인 감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하필 오순절에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라고 하시니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요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부활하신 이후에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을 받은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성경에 의하면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 때부터 7안식일, 즉 안식일은 7일이고 이 7일 안식일을 7번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보리 추수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정월은 아비벌이고 지금 우리들이 쓰는 달력은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근데 6월절은 아비벌 14일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4월 첫 주쯤 되고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가 77절 즉 맥추절이 되는데 5월 말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순절이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즉 오순절 때 순은 열흘의 개념인데 우리는 보통 상순, 중순, 하순 각 열흘씩을 생각하여 한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열흘이 5번이므로 즉 50일, 오순절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던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7번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오순절이라는 이 개념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77절이라고 하는 묘사는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오순절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관해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알려면 일단 먼저 안식일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보던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비춰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날수를 기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천지 창조를 생활로 간증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래야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도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되는 날 쉼으로써
앞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해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는 신앙 고백을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에 처음 요구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해야 되는 날 쉬는 것, 즉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일해야 되는 날 우리가 쉼으로써 일상생활의 규칙으로서 메시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죄인들,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일, 구별시키는 일의 한 상징이 안식이라는 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죄와 악과 더러움과 부패함에서 꺼내어 안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 즉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서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쪽에서 꺼내 놓은 것이 없는데, 내 쪽에서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절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꺼내어 자유케 하신 것은 나의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이루어주신 그 일, 죄의 세력에서 꺼내시어 구별하여 거룩게 하신 그 일을 상징하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성령님이 그날에 임하게 하심으로 오순절이 갖는 의미와 동일한 성령님의 임하심, 즉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하신 것이요, 우리 쪽의 일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많이 해야,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무슨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만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꼈으며 또 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꿈을 꿨는데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그거 간직 안 할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뭐.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고요. 요셉의 감옥으로부터 풀려 나오는 그런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요셉에게 적절한 말이었으며 그런 실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자는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39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다 노하겠죠, 그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호대장의 부인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아마 상당히 노했을 것입니다. 20절에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것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어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거짓말을 하니 보디발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매우 격분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던 요셉이 받는 보상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요셉에게 일어난 지난 일들을 보면 그는 집에서 형들로부터 장자권을 나타내주는 입고 있던 채소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거짓된 속임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도 이러한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이렇게 자주 아마 자문자답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도 다 내 앞에서 머리를 굽힐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거죠.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자, 경건한 삶을 사는 대가는 과연 이런 것이란 말인가? 자, 이때 요셉의 시련이요, 그냥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을 착고에 상했으며, 그의 발은요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꽉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수갑 채우듯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했다 그랬습니다. 발이.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은 그저 평안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 생활을 할 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은 묶여 있었고 그 묶은 쇠사슬로 발은 상했고 또 그 온 몸도 쇠사슬로 매여 있고 상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겠죠. 그죠? 옛날인데 더군다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단련을 받고 또 감옥에서 쇠사슬의 단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05편 19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기에 이런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가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말씀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의 비밀스러운 가르침도 그의 양심을 일깨워주며 그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 19절에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말씀은 요셉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꿈이라는 막연한 방법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꺾이지 않는 신앙으로 부여잡을 수 있을 만큼 참을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요셉은 자신의 그 애굽에서의 이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단련 기간은 무척 길어서 지금 10여 년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10여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착고에 해가지고 쇠사슬로 다 묶고, 이 쇠사슬이 뭐 그냥 요즘같이 매끈매끈한 쇠사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같이 방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굴을 파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다들. 거기에 물이 나오고 쥐가 다니고 그러한 곳들, 참 험악한 곳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한 수모와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내와 참을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좌절과 굴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곧 더디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서광이 처음으로 비춰진 이래 지루하고 힘든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결국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망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리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신경질 나서 못 기다려요. 왜 주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우리 보통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은 지 10년이 이제 넘었고 이제 겨우 13년 되던 해에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주님은요,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빨리 어떨 때는 일도 이루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테러니 이런 거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험악한 세상인데 왜 주님께서는 빨리 안 오시나? 우리가 많이 듣다시피 주님께서 기다리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죠? 천국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 더 많이 오게 하시려고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기다리시는 것도 어느 때까지겠죠, 그죠? 여러분, 기다리라 그러시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자상하신 배려인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인내하시면서 참을성 있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요셉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뼈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숨막히는 감방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그는 더욱 그 시련을 뼈아프게 느꼈을 뿐입니다. 과연 성실한 삶을 산 대가가 이것인가? 선한 자에게는 선이, 악한 자에게는 악이 찾아든다는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옳은 판단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 요셉은 감옥에서 옛날 생각을 하며 이렇게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형들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대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가?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된 것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얻은 것이란 단지 내 형들로부터 받은 몸소리 나도록 미움과 질시뿐이 아니었던가? 요셉은 또한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온 시험과 생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지 하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토록 단호하게 물리치지 아니했던가?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그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얻은 건 단지 감옥뿐이 더 있었는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해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는데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 어떨 때는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착고에 매여서 이런 몸도 막 상해 있고 그때 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보세요.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오. 감옥에 있으면 빨리 빼주시는 게 자비지.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이제 잘 봐서 잘 되게 해줬다 이 얘기죠. 그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분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계셨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상관없이 요셉의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감옥으로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요셉과 함께 감옥에도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동안 하나님께서도 땅을 진동시킴으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의 말이 오해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거짓 고소와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말은 진실된 것이 아니며 만일 필요하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까지 가서
그 일을 해결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자고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 그대로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어디 가서 해결받으라고 합니까? 법정에 가서 해결받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법정에서 싸우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교회가 왜 세상 법정에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 세상 법정에 교회를 세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법정, 하늘의 법정에 맡기고 자신을 먼저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는데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마세요. 싸우는 것에 참여하지 마시고 고요히 나오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정에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법정에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 목사님이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그냥 고요히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곳에 흙탕물을 튀길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5, 6절 청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거짓된 송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함을 증명해보자 하는 대신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 물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송사를. 그러나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바로 모든 사건들 속에 나타난 요셉의 능력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그가 감옥에 있었던 동안 그의 생애 가운데 숨겨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그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참 힘듭니다. 취직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시시각각으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자합이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다리는 그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숨은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시면서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